자,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사무엘의 출생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체제를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한 나라의 국가가 들어서고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어떤 종교건 간에 종교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조선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인데 그 옆에 무학대사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학대사가 일찍이 이성계 장군의 꿈을 풀이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예언을 하여서 이제 영적인 멘토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많은 것을 도성을 나중에 털을 잡는 것도 다 그 사람이 주도를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꿈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똑같은 내용의 꿈을 일부 2부로 꾸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부 2부로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꿀 수가 있는지 참 그것도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아주 좀 특이하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꿈이 일부 2부로 다른 상황과 배경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느껴지거나 뭐든지 보면 인터넷에 쳐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꿈 그랬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해석하는 방법.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그날 큰 돈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큰 돈이 생긴다네. 근데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날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돈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집 열쇠, 자동차를 열쇠, 교회 열쇠, 이런 거 다 묶어진 열쇠 꾸러미를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사용하던 거, 늘 그냥 내 손에 항상 있던 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굉장히 그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늘 가지고 있던 것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꼭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고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는데 이틀은 걸리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었나? 벌써 치매가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차의 키들은 그 차는 낡았어도 오리지널 삑삑하는 키는 언제나 그거 비싸거든요. 시중 물건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아주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건 생각하니까 어찌나 마음이 상하던지요. 지금 그런 거 잊어버리고 다 수동으로 그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꿈 그거 믿고 하는 거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아시겠지요? 절대 꿈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은 뭐죠? 성경에 그런 꿈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 왜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 신앙의 방법을 형성하는데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 환상, 음성, 아니면 마음의 특별한 영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방법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는 과정에 사용된 특이한 방법들이 꿈이거나 환상이거나 음성이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언, 통변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방언과 방언이 통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직접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누구에게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아주 그거 곤란한 일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 대부분 사탄이거든요. 사탄이라고 그러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하나님을 가장하고 들어오는 사탄, 복음적인 마귀가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꿈, 환상, 음성,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이 어쩌다가 맞았다. 저는 지난번에 그거 듣고 위로도 받고 맞았다니까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떤 경우냐? 훗날 더 크게 빼먹으려고 사단이 계속 복음적인 하나님으로 복음적인 마귀가 계속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구원이 없는 일반 종교라고 해도 나라가 세워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정신적인 일을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해서 임금이 없는 사사시대에서 임금이 있는 왕정의 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하게 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마지막 사사,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귀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제사장. 벌써 타이틀이 3개입니다. 사사,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 타이틀이 이렇게 많으면 정말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귀하게 받은 분이지요. 그런데 미스바 하면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사무엘 하면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스바 대회, 미스바 집회.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미스바 집회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살아나고 부흥이 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의 방점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인간 중보자로 사용되었던 사무엘, 그러니까 훗날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난 이후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이 말은 정말 유명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자,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인간 중보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인간 중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바로 더 큰 인간 중보자였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만들었죠. 사무엘도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중요한 인간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사무엘 같은 존재나 되는 것이냐,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막 모아서 중보기도 하자고 합니다. 자, 그거 미혹입니다. 복음적인 마귀가 쓰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운동, 미혹의 기도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누구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분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중보자이고, 사무엘은 그 시대의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이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뭐 부흥을 도모하고 부흥을 꿈꾼다, 전부 복음적인 마귀에게로 끌려가는 미혹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처럼 귀하게 쓰신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와 열심은 끝이 없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부어주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당된 라마다임소,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라마다임소라는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라마다임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죠. 쉽게 알 수 없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곳은 레이 지파 사람들에게 배당된 땅, 즉 레이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레이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성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전은 우리가 다 기억하죠.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딱 맞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라마다임소, 그리고 실로는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 땅의 실로이고, 그리고 한번 처음에도 세워진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에게 배당된 땅에, 그 중에서도 레이 지파에게 배당된 라마다임소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 그리고 그 인근에는 분명히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자주 실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일을 하고 살아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풀타임 기독교 사역자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신앙에 본이 되어야 되고 삶에 있어서도 더 본이 되겠지요. 근데 좀 좋지 않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레인들은 결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과부에게 장가가도 안 되고요, 허물이 있는 여인에게 장가가도 안 되고 처녀에게 장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을 둘씩 두는 중혼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레인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사실이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레인이라면 실로에 자주 가야 되는데 거의 살다시피 하고 아주 자주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걸 돕고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갔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전을 위하여 풀타임으로 헌신되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살고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성전에 가는데 그것도 성전 일을 돕기 위한 본연의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었다. 이상하죠, 뭔가? 그리고 그때 성전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엘리 제사장이 성전의 제사장인데 그의 두 아들, 아주 망나니 아들, 막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더 먼저 맛있는 고기를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런 그 본문의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인들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자, 일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을까. 레인이
중혼을 하고 레인이 성전과 거의 담을 쌓고 살고 있다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는가. 또 이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할 일이 많고 자꾸 성전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제사장이 오라고 하면 왜 맨날 안 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거의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매우 종종 제사를 드리러 오고 성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만 있으니까 레인이 다 와서 섬기고 봉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다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시대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보고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부흥을 주실 마음이 생기셨겠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무엇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라면 도저히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럴 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준비나 이런 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시편 14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이 어느 시대건 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 모양이죠. 사무엘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을 바로 준비하신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은혜를 부으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 택하신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가 와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바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 이것이 가장 진실로 예수 믿고 있으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예수 믿지 말고 그대로 죽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려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 애원하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였던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오직 자기의 깊으신 뜻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세상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 하고 잘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호응하신 것 아닙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다 신앙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어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것도 은혜이고 또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은혜시고 또 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냐 하면요. 자, 예정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가 실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그 길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괴로운 눈물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했죠.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최고로 불행한 일이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특히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여인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죠. 두 아내를 가지게 된 원인이 본부인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또 다른 부인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사람의 이름들, 부부의 이름, 형제의 이름, 이름을 소개할 때 성경은 특별히 다르게 설명하지 않고 이름을 언급하는 순서를 통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나열합니다. 네, 형을 먼저 소개하고 부인보다는 일반적으로 남편을 먼저 소개하고요. 다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 부인들의 이름을 말할 때 한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본부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부인에게서 자식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핑계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그냥 뿡뿡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자식은 생기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자식이 생기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호와께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분명하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본부인의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용을 써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자식을 뿡뿡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인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종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간이 커져가지고 자기 마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라가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여기 지금 본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대적, 한나를 주인공으로 치고 한나를 화나게 하는 두 번째 부인을 그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면, 얼마나 상황이 나빴으면 대적이라고 하겠어요. 그 대적. 그리고 심히 격동하여 막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막 화나게 해요. 그리고 번민케 하더라.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나게 분하고 억울하고. 이게 심각한 관계였죠. 자, 이런 관계 오래 지속되면 뭐라 그러죠? 암이 생기는 관계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요즘에 뭐라고 하는데 암 발생 뭐라고 하던데요. 누구를 보면 누구를 만나면 누구하고 계속 자꾸 얽히면 암이 발생한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이죠. 암 둘 중에 한 사람, 당하는 사람이 암이 생기기 좋은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이 아주 악의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건드린 거예요. 애기도 못 낳는 것이 뭐 잘났다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좀 첫 번째 부인에게 형님 하면서 형님 우리 큰아들을 형님 아들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좀 잘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한나가 주인공이고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한나가 믿음이 있었고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나가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특별하게 화가 났을 때나 뭐 어떨 때 하는 행동을 보면 한나도 어찌 행동을 했는지 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뭐 한나가 나은 사람이었을 수는 있어도 본인나 입장에서는 한나도 악마처럼 보이는 구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한나에게 귀하게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상황은요. 둘째 부인나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애만 안고 있어도 한나는 화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둘째 부인 입장에서는 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을 한 거 있는데도 그냥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만 하는데 그 자체가 뭔가 도둑질하는 기분이고 뭔가 훔치는 기분이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집에서는 절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이 누적이 되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게 또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악화되는 거죠. 자식도 못 낳는 게 지발로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입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고향에 딸만 여러 명을 낳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의 딸 중에 한 명이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공부를 잘했어요. 그게 전교 1등을 하고 제가 전교 2등을 했어가지고 뭐 무슨 경시대회 그러면 그 사람 그 걔하고 나하고 자주 그런 데 나갔어요. 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시골의 어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로 그 애 아버지에게 그냥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말인 거예요. 아들 하나도 못 낳은 녀석이 뭐 아들 하나도 못 낳은 놈이 그랬다나. 그때가 뭐 80년대 뭐 70년대 그런 때인데 특이한 말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수십 년 전에 불과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야 그런 그 분위기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성경은 아주 잔인합니다. 한나로 하여금 이런 모욕과 이런 수치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일부러 막았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가 들어서지 않게 일부러 역사하시니 분인나가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한나를 계속 괴롭히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리하셨을까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히 사무엘이 나오게 하시지 왜 일부러 자식이 들어서지 않게 하셔서 그냥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암이 생길 지경에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창세 전에, 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가 예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드셔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실제 역사 속에,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고통과 눈물과 기도와 믿음을 동반하게 만든다. 동반하도록 요구한다. 자,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요셉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흘러들어오는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이유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한 일만 계속 당하죠. 계속 성실하게 자라는데도 오히려 주인의 부인을 욕심낸 아주 치사한 간통범으로 몰려서 더 깊은 감옥으로 가죠. 더 깊은 감옥에서는 또 어떡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총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예비하신,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꿈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을 향하여 예비하신 큰 놀라운 복과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눈물의 기도와 인내와 믿음의 훈련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여 그걸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게 하시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믿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그 문제, 그 과정, 그 훈련 속에서 많은 눈물을, 많은 기도를, 많은 고통을,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잡아서 제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정말 잡아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3초만 늦게 이제 됐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칼이 아들 이삭의 목에 동맥을 잘랐겠죠. 짐승 잡을 때 이렇게 동맥을 잘라서 죽이니까요. 자, 한 인간으로서 거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눈물, 피눈물, 번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감당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그런 거 못 감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순종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아들을 잡는 거와 똑같이 순종하는 걸 보시고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정말 알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크게 여기셨으며 훗날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기의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을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는 곳, 그곳에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 심정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매다는 그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미리 드러났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복이 역사 속에 실현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